성경에서 12사도의 이름을 담고 있는 4개의 명단에 보면 항상 5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은 4명씩 3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로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2번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으로 원래 필리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빌립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을 원래 헬라어 이름으로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제 그를 바울 오스를 붙이면 이게 남성 명사, 남성 이름에는 이제 오스가 붙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띄어서 파울로스인데 그냥 바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필리포스인데 빌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그 교부인 어거스틴, 원래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아우구스틴에 우스가 붙은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걸 떼어가지고 어거스틴 이렇게 짧게 표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원래 이름은 필리포스인 거죠. 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름은 말들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두 12제자들의 이름이 모두 이제 12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도 유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의 유대 이름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사업을 이렇게 벌인 이후로요. 헬라 문명, 그리스 헬라 문명이죠. 헬라 문명이 지중해 전역에 전파되었고 그때의 그 이후로 중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또 헬라 문화와 그런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헬라인, 헬라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빌립을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리는 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리시를 전도하는 그 집사 빌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사 빌립과 이 사도 빌립은 다른 빌립입니다. 그만큼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사도 빌립이 나오는 대목들을 쭉 살펴보면 주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빌립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빌립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에 같이 다녔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 동네 벳세다에 있는 한 회당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같이 다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광주중앙교회를 다니는 같은 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같이 그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또 같은 동네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되는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른 다음에 요한복음에 바로 보면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한 친구였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 또 도마까지 갈릴리 출신 어부였다는 사실이 이제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다 함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갈릴리 그쪽 동네 사람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좀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사실 빌립은요, 특별히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또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이기도 한데 다른 제자들하고 상당히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사람들 사이도 좀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빌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다 꽤 맞춰 보면 빌립은 성격상 아주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인간이었고 아주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빌립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인데요. 이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그날은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 사건이 뭐냐면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고 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부르시고 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났다는 거죠. 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친히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했던 이 빌립과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 그런 관계성, 같은 동양 사람, 또 같은 어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빌립도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찾아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신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쨌든지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눈을 돌리게 됐죠. 그런데 빌립은 실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즉시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아마 이미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다음에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를 전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예수님은요 빌립을 찾아가서 단순히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습니다. 빌립은 두 말 않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바로 나다나엘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기 전에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빌립은 아마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다나엘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세례 요한, 그 선지자로 여겼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고, 그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가리켰을 때 그 마음이 이미 열리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빌립을 데려오기까지 예수님께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아주 신중하고 진리를 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발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결정 내렸어요. 그리고 이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내가 뭔가를 직접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원 전도자나 또는 전도하는 분들이 가서 그냥 별 말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가볼까요?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하고 그냥 예스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다 결정을 내려놓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전도를 할 때, 대학생 전도 집회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할 때요, 내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요, 나는 한 사람만 찍어서 이 사람만 평생 전도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다 여기저기서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나 교회를 다니고 싶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스스로 그 발을 옮겨서 교회로 나가지를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툭툭 던져봐야 되는 이유가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12제자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과 성격과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12제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나 저기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자는 말을 안 해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권면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요? 빌립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빌립처럼 그렇게 소심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가서 가자 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른 빌립에 관한 성경의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한 이 일은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원래 본성상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기다리고 분석해보고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확신이 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 마음이 확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이미 그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원래의 빌립의 성격대로 생각을 하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빌립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근데 재밌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6장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큰 무리가 오는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성격, 또 빌립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직책들이, 직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재정 담당자, 이 예수님의 공동체 재정 담당자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담당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량을 공급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빌립이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식량을 담당하는, 식량이나 일용품을 담당하는 식량 관리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빌립의 어떤 성품상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적합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숫자에 밝았던 것 같아요. 이 계산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딱 보고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떡이 필요하고 그 떡을 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미 딱 숫자만 보면 딱 나오는 거죠. 딱 보면 이렇게 슉 훑어보면 대충 계산이 팍팍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참 존경합니다. 제가 숫자하고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좀 수학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 했었고, 또 숫자 개념도 잘 없고 돈 개념도 좀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의외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저희만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계셨던 부목사님들 중에서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계산 어떤 이기적인 계산 이야기가 아니고 산수를 잘해요. 탁탁탁탁 뭐 이렇게 얼마 하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의외의 인물입니다. 배희웅 목사님이요. 굉장히 의외죠. 근데요, 배희웅 목사님이요, 진짜 빨라요. 이게 탁탁탁탁 계산 되게 잘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배희웅 목사님한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삽살개라고. 왜 삽살개라고 붙여줬냐면, 원래 삽살개가요, 군견입니다. 원래 삽살개는 군견이에요. 경찰견, 군견으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많이 사용이 됐어요. 굉장히 용맹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털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털이 복실복실해서 귀여워 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열면 눈빛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보기에는 몽실몽실 복실복실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뭐 성격이 날카롭다 이게 아니라 그런 예리한 데가 있다는 그겁니다. 저는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거나 빌립이 굉장히 숫자 계산이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관리를 할 수 있죠. 딱 보면 몇 명, 이 정도 뭐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돈이 얼마 있고 그럼 이렇게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탁탁탁 계산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식량 관리자를 공급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딱 물어보니까요, 빌립이 바로 딱 계산해서 바로 대답이 딱 튀어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죠. 계산 한번 해보면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대충 한 10만 원 정도로 일당을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조금씩만 나눠 먹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번에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보면 빌립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성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딱딱딱 뭔가 눈에 보이면 판단하고 계산하고 딱 된다 안 된다 막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의 대답을 보면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떡을 사서 나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빌립이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품과 성격상 계산이 이미 다 끝났고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원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요, 그 전에 제자들 앞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들, 또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뭐 왕의 신하를 고치고, 뭐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막 많은 기적들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빌립은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험에 합격인데 아직까지는 빌립이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그냥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수많은 상황에 다 직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은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나는 그것조차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오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빌립과도 같은 그런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항상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 제자리에 물러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뒤에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요,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안드레도 별로 이것 가지고 뭔가가 될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큰 믿음은 없었어요. 이게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거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해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주님 앞에 원래 대책 없이 나오는 겁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사람이요, 대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내가 부여잡을 지푸라기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마저 붙잡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대책이 있이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많이 봤습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그런 막막할 때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일이 해결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 성경을 보십시오. 대책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분명히 해결책이 생깁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오병이어 사건에 묘하게 얽혀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 전에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드레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계산하고 머리만 쓴다라고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풀리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푸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최선의 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의 이런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자세, 기질, 또 어떤 소심한 어떤 기질이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때 빌립은요, 그들을 예수님께 바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의 이름이 필리포스,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헬라인들이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통하여서 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접촉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좀 주저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를 발목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조차도 전혀 금지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의 초점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진위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아마 빌립은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은 굉장히 소심하다 그랬죠. 또 신중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에는 안 가신다고 했는데 이 이방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또 그러니까 그 빌립은요, 딱 틀에 맞춰 있는 이것만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전례 없는 일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헬라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고 딱 끊지 않고 주저주저 했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잠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안드레에게 데려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데려갈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데려가요. 왜 안드레에게 데려갑니까? 저번에 안드레 살펴봤을 때 알지만
안드레는 아주 왕성한 연결자였습니다. 그죠? 항상 뭐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생각을 한 거죠. 안드레에게 데려가면 100% 예수님께 데려갈 거다. 그러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데려가면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안드레가 책임지면 되고, 그것이 잘 되면 그냥 뭐 나름 덤따라 덤으로 칭찬받는 거고, 아싸 이러면서 아주 묘한이다, 아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안드레에게 데려가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니까, 사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쭉 하시는 말씀이 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나에게 오는 자들 받아들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봤을 때 그 헬라인들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빌립은요, 굉장히 소심하고 주저주저하고 뭐 신중하고 또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어떤 위험 부담을 안으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 빌립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도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적을 행했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 그런 갈라디아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가 터키 부르기아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스승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직전까지도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왔다, 그렇게 전승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 소심하고 신중하고 그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고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인간적인 정확한 계산이 맞아떨어져야만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사람이 12사도로서 큰 일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요, 그가 이 자신의 믿음을 제한했던 그런 인간적인 경향을 마침내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빌립도요,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또 제한된 능력과 또 단점과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말하는 다음의 성령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많은 약점과 단점과 어떤 제한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초대교회에 놀랍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연약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부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다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소심하고 그런 많은 단점과 많은 능력들,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이런 빌립이와 이 많은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2사도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들의 단점과 장점을 다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